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침체와 극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영적 침체가 뭐냐면, 침체는 한자로 보면 잠길침, 막힐 체입니다. 즉 침체라는 건 잠기고 막힌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한정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마치 배가 난파가 되어가지고 가라앉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죠? 저기 바다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즉 침체가 오면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침체는 막힌다는 거죠. 막힌다는 것은 정체한다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번에 교회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가지고요, 그 변기 한번 뚫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약품도 부어보고 뚫어뻥으로 뚫어도 해보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와가지고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뻥 뚫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자체가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히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통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죠. 뭘 해도 재밌어요. 밤새 봉사해도 피곤치 않고, 밤새 말씀 보아도, 밤새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전해오는 그 말씀과 그리고 기쁨과 그 은혜와 감동이 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그게 안 오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즉 앞서 엘리야가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이세벨이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인데 당시 권력의 실세거든요. 그의 이름은, 이세벨의 뜻은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상하다라는 것은 품위와 몸가짐이 속되지 않고 훌륭한 여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상한 여자가 그가 하는 짓을 보면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실제로 2절 말씀에 보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즉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실제로 잔인하게 죽였던 여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이름은 고상한데 행동은 굉장히 잔인한 여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면서 영적 침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뭐냐면 4절에 보면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상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심각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침체라는 건 누구나 다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영적 침체 안 왔어요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침체가 오죠. 침체는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구약에 가보면 엘리야도 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왔어요.
실제로 모세가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영도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니까요,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게 되거든요.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바울도 왔고 사도 요한도 왔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왔고 스펄전도 왔거든요. 영적 침체라는 건 누구를 가리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온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영적 침체라는 건 단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개혁파 교회 목사인 조엘 비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통해 침체가 오는 데에는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예요.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그때부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형식적인 단계예요. 기도가 시들어지면서 신앙 자체가 형식화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출석은 하지만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인 단계가 2단계로 된다는 거죠. 3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예요. 신앙이 형식화되면서 마음의 생각이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점점 죄의식이 약화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는 상태가 3단계라는 거죠. 그리고는 세속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가 4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면 생활과 행실 자체가 성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5단계 때는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뜸하게 되고 교회 참석을 해도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교인들과 인사도 안 하고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가깝고 세상 가치와 동화되어서 교회보다도 세상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의 단계를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침체, 단계적으로 오는 침체도 있지만 갑자기 훅 오는 침체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침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문자 하나에 침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이 말을 듣기 전에는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앞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비를 안 오게도 하고 또 기도를 해서 비를 오게 하는 엄청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하고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영적 침체는 어느 누구나에게 오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를 볼 때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엘리야가 850명의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로구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냥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는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언제든지 말 한마디에 침체가 올 수 있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고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침체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 단계적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 침체가 오는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즉 우리는 사회적 구성원이잖아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에 보면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세 가지 요인을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침체가 옵니까? 다 돈과 관련될 때, 권력이 관련될 때, 비교당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권력도 마찬가지인 게 남들은 참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막 그러는데 난 항상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고 침체가 오는 거예요. 또한 성에 대한 욕구, 결혼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침체가 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침체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종교적 요인에서 와요. 종교적 요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질적인 요인과 사탄에 의한 요인이 있어요. 기질적인 요인은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라는 저서에 보면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 다른데 기질에 의해서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외향적인 기질보다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침체가 많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울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막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침체가 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결하여 죽잖아요. 실제로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 불우한 사람이나 엽기적 가정, 엽기능적인 가정,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침체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종교적 요인 중에 사탄에 의한 영적 침체도 온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여 영적 침체가 오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즉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영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고 해서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게 함으로써 영적 침체가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인 침체는 육체적인 요인으로 온다고 해요. 즉 육체가 변하면 침체가 온다는 거죠. 사람이 육체가요 건강하면요 마음도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한 육체로 살다가 만약에 건강이 악화되면, 건강이 나빠지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몸이 아픕니다.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힘이 나지 않으면서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현대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육체적 소모를 하고 있습니까? 과도한 업무, 술과 담배, 각종 항응, 그것으로 인해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영적으로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영적 침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보면요,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세벨과의 이 권력의 다툼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요인 때문에 침체가 온 거 아닙니까? 또한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요인으로 침체가 온 거 아닙니까? 또한 수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육체적 힘이 빠져 있는 상태, 육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자청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즉 위로하는 것과 먹이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실제로 5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졌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행위예요. 아이고 엘리야야, 수고했지, 힘들었지 라면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위로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를 다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엘리야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고, 왜 누워있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 생각 안 나니? 850명과 대결할 때 그때 누구 때문에 이겼니? 내가 불을 내려서 이긴 거 아니니? 여자 한 명 때문에 네가 이렇게 누워있어 되겠니? 내가 그 여자 못 이기게 하겠니? 라면서 다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수고했지? 그동안 고생했다. 토닥토닥 좀 쉬어 라면서 어루만지더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자식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가정적으로 실패를 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누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부모가 너 당장 일어나라, 나가서 돈이나 벌어 와라,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유 어루만지면서 힘들었지, 그래 좀 쉬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고 위로하는 게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와서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줘요. 6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했던 거예요. 즉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요인을 해결해 주기 위해 떡을 준 거예요. 그것도 직접 구워서 주었어요. 떡 주고 그냥 먹어 이게 아니고 직접 숯불에 구운 그 떡을 직접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영적 침체의 극복의 방법은 위로하고 먹이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영적 침체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영적 침체 극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침체의 원인을 깨닫고 그에 맞는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침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당했을 때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나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기인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많이 아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 무지들이 있는데 그게 10가지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 무지하고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며 복음에 대해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거나 미래에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파괴하고 감정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며 은혜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불건전한 가르침과 이단적인 사상에 노출되어 성도의 삶에서 훈련이 부족하고 고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태도 또한 자족하지 못한 삶을 살 못함으로 그것이 침체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아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교리서를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를 해결하려면 문제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원리대로 잘 실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힘을 내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한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결국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바른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